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내고 부들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어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근원부터 살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은 성경의 주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모양이 무엇인지 성경은 오직 이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지만은 오늘 세례요한에 관한 얘기죠.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어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사실 통틀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레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을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교단은 잘 이렇게 공부해 보진 않았는데 그냥 얼핏 이렇게 보기에도 존 웨슬레 목사님만큼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과정을 그냥 구원이면 구원이지
이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 어쨌든 사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리고 구원을 이뤄가는 것도 마지막 날 구원을 받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믿는 건데 어떤 면에서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구원의 과정을 5단계로 이제 5 과정이라고 되겠죠.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회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이 믿는 것 물론 어떻게 보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게 사실은 따지기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돌이킨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쪽 부산으로 가다가 내가 기차를 탔는데 지금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탔으면은 가다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 회개라는 것도 사실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듣고서 뭐 믿음은 들으면 난다고 했지만은 그걸 들어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겨야 내가 잘못됐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지금 이 상황이 이것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게 믿어져야 이걸 지금 있던 거를 버리고 이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가든지 뭘 갖고 있던 걸 버리든지 그렇게 할 거네. 그죠? 어떻게 보면은 회개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닭이 먼저냐 우리는 계란이 먼저냐 물론 그건 분명히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계란을 만든 게 아니라 닭을 만들어 가지고 닭이 알을 낳은 거니까 우리는 그건 뭐 재료의 여지가 없지만은 이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회개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 사실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믿는다. 자기가 뭐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니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제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라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믿는 바가 있으니까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의 여정을 제일 처음에 선행하는 은혜를 선행하는 은혜. 오늘 본문에 누가가 먼저 이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고 불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오늘 이 누가가 오늘 데어빌로 각하에게 오늘 쓰신 자는 데어빌로 각하라는 사람이죠. 데어빌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목적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자세히 근원부터 누가가 오늘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앞에 선 선지자들이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기에 보면 기도가 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고 학습하면서 이것이 마치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하나씩
그럼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어떤 믿음에 세워지는 것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전화 와서 좀 오래 통화를 하다가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실 다 필요합니다. 모든 게 필요한 건데 모든 것이 합력한 성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간 어떤 뭐 집회를 찬다고 기도하다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하루하루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실제로 사는 삶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음의 진리,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맨날 막 뜨겁고 막 그러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20년 전에 그 경험했던 그 생명의 그 역사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겁니다.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사는 것이 그거로 사는 게 뭐 드라마틱한 거 내가 막 느낄 정도로 막 그래야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내게 줬던 표적이고 뭐 그런 것이지 실제는 그 모든 삶의 실제적인 것은 주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매일매일 그것도 매일매일 양식을 먹고 듣고 먹음으로 그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데서 삶아라.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사라져가듯이 그 생명 안에 사라져가는 그 일들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다. 우리의 신앙을 근원부터 하나씩 체크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데서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논리적인 순서를 시간차라는 게 아니라 시간차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임한 어떤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떤 모양은 아주 이 논리적인 순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때 시간적인 이 순서는 절대로 무시가 되지 않습니다. 건너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과 어떤 그 주관적인 어떤 모습들은 다 있었지만 이 논리적인 시간적인 순서는 절대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때 닭과 계란이 먼저 이거 순서를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첫 번째는 선행하는 은혜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행하는 은혜 가운데는 사실은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구원이 다른 이 교단에서는 이게 뭐 칼빈주의하고 뭐 신학에서는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렇게도 말하는데 감리교는 그래서 감리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중 예정론을 말하는 마치 천국 갈자, 지옥 갈자가 마치 정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감리교는 마치 이단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래서 그 은혜라는 개념 가운데 뒀다면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물론 큰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자기의 자기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말했을 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했을 때 그 개념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랍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의 은혜를 말할 때 그 속에는요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다 모든 걸 은혜라고 하죠, 그렇죠? 모든 걸 은혜라고 하는데 바울이 말했던 그 은혜라는 그 속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은혜를 포함합니다. 어제 우연히 그 임동진 목사님이죠, 배우신 그분이 검색하다 그거 보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넘었나요? 드라마 중에 대조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렇죠? 대조영 들어봤어요? 보긴 했어요? 지사님 TV 안 보시죠? 대조영이라는 그때 그 최수종 씨가 주연했었고 그 임동진 목사님이 그 양만춘 장군 역할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거 태조왕건에 비해서 태조왕건을 항상 빠지자고 하는 걸 다 봤었는데 대조영은 뭐 잠깐 우리나라 왕은 최수종 씨가 다 했어. 드라마에서 왕이라는 방.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드라마를 하기 전에 이 방송을 촬영 전에 항상 일반 방송은 고사를 지낸대. 거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분한테 섭외가 온 겁니다. 양반춘 장군을 이제 아마 연출자가 전화가 있겠죠. 양반춘 장군 역을 이 연출자가 보기 꼭 형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는 조건을 달았대요. 이제 연배도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선배급이니까.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 고사 지내지 말고 예배드리자. 예배드리고 드라마를 시작하자. 그리고 그때가 이제 이분이 이제 신학교다 그랬대. 신학교 1학년 했다고. 대학원을 다니신 건지 학부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뭐 연출자 입장에서도 뭐 밑에 사람이 한참 밑에 사람이고 그러면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또 연출자 입장에서도 한참 대선배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무시하지 못했던 제사 대신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보통 그 출연진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우리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한 200명이 모였더래. 200명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어쩔 수 없이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마 촬영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그때 이제 이덕하 씨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덕하 씨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당나라 어쨌든 어떤 유명한 장군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장군은 아니고 당나라 장군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당나라 장군으로. 이덕하 씨가 이제 아마 그 촬영을 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나 봐요. 사고를 당해서 이게 중요한 그 이덕하 씨가 맡은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니까 김동진 이 장로님이 그때 장로님이었죠. 신학생이니까 전도사였고 전사가 가슴이 털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고사만 지내다가 시작할 때 고사만 지내다가 자기가 고집을 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봐라 고사를 지내고 한 거를 제사 지내야 돼, 고사 지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렸더라 지금 이게 뭐냐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은연 중에 이 장도 걱정이 마음이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가지고 어쨌든 급하게 제일 마음이 쓰였던 건 이제 사고 난 본인이겠죠. 본인일 수 있겠죠.
이덕화 씨는 그때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분은 아닌가 봐요. 예수 믿는 그런 분은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병문안을 갔나 봐요. 병문안을 갔는데 의외로 그 입에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덕화 씨가 하나님이 이만큼 많이 봐준 거죠. 그러세요. 사고가 심각한데도 아직 예수도 안 믿고, 그러면서 이제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니까, 이덕화 씨가 임동주 목사한테 형님하고 동생 하는 그런 사이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돌리는 것이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믿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할 때, 궁극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크게 보면 은혜라는 것은 다 통틀어서 보면 다 그것이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불의한 자나 의인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푼다 했잖아요. 그게 해와 빛을, 아니 하나님 비가 녹동에 비가 내렸는데 하나님이 딱 봐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비를 딱 안 내리고 믿는 사람한테 비를 내리냐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 그런 때도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표적을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내릴 때,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고 또 얼마든지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베푸지 않은 특별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에게 동일한, 불의한 자나 악인에게 똑같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만 이것을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냥 그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 차이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 근데 바울이 말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라는 것도 보통 느끼고, 바로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에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제 그 이한규 전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하고 오랜만에 식사하던 중에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굉장히 그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저 뭐 들어보기만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이게 막 그 우주 이거를 이게 제일 비싼 망원경이라. 그런데 최근에 그 진짜 그게 몇 조를 주고서 만드는 망원경이 있대요. 망원경 하나를 만드는데 몇 조가 들었대요. 몇 조가. 미국에서 만든 망원경인데, 우리가 보통 태양계, 뭐 은하계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망원경으로 찍어보니까요, 이 지구에서부터 뭐 거리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는 별 있잖아요. 그 별이 아니더래. 찍어보니까 얼마나 큰지. 별 하나가 은하계더래. 은하계. 지금 뭐 새벽에 저는 과하게 거기에 뭐 자세히 아는 분은 알지 못할 때 그걸 뭐 구체적으로 뭐 설명할 이유도 없지만, 이거는 보면 이게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여러분, 보통 이걸 태양계라잖아. 태양계. 은하계가 뭡니까? 태양계가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거 이 태양 주변에 있는 이 행성들을 보면 그걸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 같은 게 몇 개가 모인 걸 은하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은하계가
없이 보이는데 우리가 하늘에 별이 보이잖아요. 별. 그 별이 보이는데 우리는 별로 보잖아요. 근데 그 망원경으로 찍어보니까 그게 별이 아니더래. 이 태양계 같은 이 행성들이 수십 개가 은하게 들어요. 그 별 하나. 그 망원경으로 찍어보니까. 아니, 목사님 보면 갑자기. 왜 오늘 말씀에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내일 이어서 하게 할 텐데, 이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도 그래, 은혜도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은혜라고 할 때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전에는 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은혜라고 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만 그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주님이 단지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량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말로 하면 오늘 뭐 첫 번째 선행하는 은혜에 대해서 말할 사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이 선행하는 은혜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고 해서 우리를 새로운 비전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만세 만대부터 감춰진 비밀 그 비밀은 하나님이 결국 약속하신 그 비밀은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실은 약속하신 만세 만대로부터 약속하신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바울은 말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은혜가 오기까지 오늘 바울이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아까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지만 진짜 은혜는 결국 뭐냐면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중에 은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의 나됨의 은혜의 핵심이란 말이야. 나의 나됨.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되면서 이런 것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의 출생이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세례요한이 나중에 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회개 복음의 회개를 전파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위한 어떤 구원에 있어서 어떤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세례요한이 필요했던 그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뭐 누가 보면 그냥 읽어가겠지만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이 복음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서 복음이 복음으로 되려면
먼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먼저. 아무리 복음이 좋지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았어요. 예수님이 좀 극단적인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내가 이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전 단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살아야 돼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만 시장의 반찬이라잖아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걸 앞에다 차려놔도 마음속에 사람의 이 복음에 대한 이 갈망과 갈증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어제 어떤 분하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렇게 그런 얘기하려고 그분이 그 얘기하려고 전화에 들어갔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전화하기 시작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목사님 모르는 귀에 쏙쏙 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났더니 지 사람이 이제 많이 고픈가 보네 그랬어요. 전에는 뭐 좀 들어도 그냥 그러느니 하고 들었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또 진지하게 듣고 막 오늘은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그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결국 은혜는 이 복음이 은혜지만 이 복음이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작업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랬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압섭을 해서 그 마치 옛날에 군대 대통령에 누구 온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길 닦고 막 준비하듯이 그 작업이 그런 모든 걸 통틀어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실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에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실제로 기도하고 이걸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아무에게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